수요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자정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상치도 못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소송이 일어난 것이죠. 5장에서 음행을 다루던 바울은 갑자기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은 송사를 취급한 다음에 6장 12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음행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5, 6장 사이에 소송 문제가 생뚱맞게 배치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치밀한 사람이죠. 다 의도하는 것이 있어서 음행이라는 전체 주제의 중간에 송사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이나 성도들끼리의 법정 소송은 모두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두 문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대안 혹은 대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음행과 같은 도덕 문제나 재산 다툼과 같은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상실을 보여주기에 두 문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시비거리가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요. 통상 재산 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명예 문제라든지 또 권력 문제 때문에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 교단에도 이런 법적 시비가 분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 간의 소송거리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슬기롭고 이로운 이들이 분쟁을 잘 조정하여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 재판관 안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를 안에서 중재하고 조정하지 못한 나머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자정 능력의 실패를 입증한 것이라는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랍비들조차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절대로 송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존엄성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분쟁을 이방인 법정에 제소하지 않고 스스로 분쟁 조정 체제를 만들어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의 법정은 회당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죠. 그렇다고 로마의 법정이 불공평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도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후에 세상 법정에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도 그 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송사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송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 간에 일어나 송사를 질책하는 질문으로 말씀합니다. 6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갑이라는 모교인이 을이라는 모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나 피고나 할 거 없이 모두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피해를 본 원고 갑이 가해를 한 피고 을을 세상 법정에 불의한 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송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7절은 원고, 즉 피해자에게 하는 질책이고 8절은 피고, 즉 가해자에게 하는 비판입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소송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엮어서 질책을 하지요. 피해자에게는 왜 불의를 당해주지 못했고 왜 속아주지 못했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불의를 행하여 속여 빼앗았느냐, 동료 교인에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사이에 불거진 불의와 속임이 고소의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교인 사이에 일어난 송사는 재산을 속여서 빼앗은 일 때문에 발생한 민사 소송 같습니다. 송사와 관련해서 바울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재산 분쟁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것 자체가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워했지요. 7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뚜렷한 허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실패로 번역했어요. 이 헬라어는 큰 소실을 겪는다는 의미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즉 총체적인 실패이고 전면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총체적인 실패이고 전면적인 실패일까요? 개역개정은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것으로, 새 번역은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은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소송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재산 분쟁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재판관들 앞에 가져가 판결받으려는 의도 자체가 이미 실패라는 겁니다. 원고든 피고든
어느 쪽이 승소를 하든 상관없이 모두 패소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른 줄 알았는데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 간의 송사에 누가 이기는가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관심이 없지요.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런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구나, 그 한 가지만 놓고 비판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 법정으로 뛰어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손실을 불러오는 대실패이고 전적인 패배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적 근거로 교인 간의 법정 송사가 실패라고 단정할까요? 그것은 성도 간의 세속 법정 다툼의 부당성을 바울 특유의 종말론적 시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보복 원수 사랑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5장에서 지금 당장은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행을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현세의 심판이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심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실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그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 역시 그 심판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세상 심판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의한 자 앞에서 심판당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능력, 화해 능력, 한마디로 자정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안타깝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요량으로 분명히 이 말을 명시했어요. 왜 신도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교회 안에 슬기롭고 정직한 화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성도 간의 마찰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실패고 패배라고 판단했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이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비보복 원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속아주는 것이고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송사와 관련해서 시종일관
2인칭 복수 주격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두 사람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이듯이 성도 간의 송사도 공동체 전체가 슬기롭게 조장하고 중재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은 앞장 5장 10절 11절에서 제시한 악행 목록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4가지를 더해 10가지를 제시합니다. 5장에서 바울이 열거한 6가지는 음행자, 탐욕자, 약탈자, 우상 숭배자, 중상모략자, 술주 정뱅이입니다. 여기에 4가지를 더하는 것이 간음자와 동성애에서 여성 노릇을 하는 자,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도적, 이렇게 4가지가 첨가됩니다. 바울은 이런 부류의 불의자들의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불의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는 특권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성도 간의 송사도 어디까지 탐욕이나 약탈, 도둑질, 중상모략과 같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약간의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다가 최후 심판에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죠?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바울은 11절에서 송사 문제를 결론을 내리죠.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일 가운데 일부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10가지 악행, 전체 혹은 일부에 물들어 살던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이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 거예요. 바울은 3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성도가 더 이상 불의한 자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죠. 뭐죠? 첫째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세례를 연상하게 되지요. 둘째로 무엇이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헬라 원어 성경에는 3가지 동사 앞에 모두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았지만 씻겨졌습니다. 세례를 통한 중생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았지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를 의미하고 있죠.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3 변화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어지셨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내부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 사례는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내적으로 쇠약해졌고 외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이런 비극을 예견하고 때마침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송사를 빌미로 하여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법정 소송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급적 교회 자체 안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중재자들이 활약해서 해결하라는 충고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활동한 로마 시대의 고린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인사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변호사 뺨칠 정도의 법률 지식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화려한 수사법과 웅변수를 총동원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하나의 오락거리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경계한 것은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그대로 유입되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비극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본심인 것이죠. 물론 교회 내부 문제를 교인들끼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모든 해결책을 강구해 본 뒤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인 간의 송사는 전제가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강구한 다음에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없을 때 그 결과로서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재판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 바울은 세상 법정에 나가 재판받는 일이 아주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신자 재판관 앞에 이것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패다, 전적인 실패다, 전면적인 패배다, 누구도 이기는 사람, 누구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송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 질투, 권력 다툼, 편가르기 등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것에 반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나에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롯해 내 안에 쓴 뿌리들, 잘못된 것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보복 사랑의 원리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바울이 7절에 말씀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죠. 또한 베드로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기 힘들겠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째,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형제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를 용서하지 않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송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휘말리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참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 자정 능력이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왜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자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는 문자 그대로 지혜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구변과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 간에 발생한 사소한 분쟁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또한 수치를 당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생활에 적용시킬 줄 아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식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요, 그들의 무익한 자랑에 근거만 되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해만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지혜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한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현명한 자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만 지식 자랑을 했지 주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는 말씀을 행함으로 체득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자가 빈곤한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지닌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지혜를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비보복 사랑의 원리를 새기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씻겨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심판자이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연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 실천함으로 신앙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의롭게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